오늘 읽은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거기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로마 대화재로 인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지만은 로마 네로 황제 때 큰 대화재가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화재. 몇 달 동안 한 달인가 불을 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이 네로 황제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 마지막에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심판에 불을 내리신다 그랬거든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불심판을 정당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산채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인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나와서 우리한테 와라 하는 유혹에 손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은 다 옛날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믿었잖아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배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히브리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0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신앙과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천국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이 일들은요,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 응답도 받는 거고요. 끝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 것이냐? 히브리서가 제시한 해결책은요,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예수님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예수님이 인내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헌금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을 보다가 예수님 때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내려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해도 예수님 때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는 찬양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가진 것은 없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은 많은데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것,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 때문에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계시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이분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본문에 계시던 예수님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대제사장, 이게 바로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손들었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 봐서 합격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해야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그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전하는 일을 바로 합니다. 저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중보자죠. 그래서 라틴어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폰티펙스는 뭐냐 하면은 다리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는 바로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것은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누가 무식하고 누가 미혹됐다는 얘기일까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무식하다는 말은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식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뭐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이기적이. 거기다가 미혹된다고 하는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을 뭐 합니까? 용납을 해요. 공감을 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대제사장은 첫째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예요. 세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은 중보자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준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세 번째, 예수님도 연약함을 용납해요. 예수님 연약하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육신의 몸을 입을 예수님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목말라 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화내시고 똑같이 우시고 똑같이 두려워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집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죠. 결정적 차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종기란 말에 집중해서 여러분, 종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누가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존귀해요.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 소명 감당하는 사람 다 존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볼게요. 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람한테 뭐란 말을 썼어요? 존귀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께는요,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존귀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영광은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 대제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존귀한 분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사람은 존귀를 받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요 치유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우리 예배가 완전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전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완전할까요? 제가 참 설교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데 살지를 못해요. 솔직히 내가 설교한 대로 10%나 살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하는 게 내가 살지도 못하는 거, 나도 못 사는 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설교자의 고민이죠.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예배가 완전하다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완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해집니다. 그 찬양처럼 정결한 삶이, 감사한 삶이, 기도하는 삶이 행복으로 느껴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내 영혼도, 그럴 때 우리 가정도, 그럴 때 우리 현재도, 우리 미래도 완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인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9절의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낭망하지 않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고난을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 주십니까? 원망에 쌓여 있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고난이 주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자매가 책인데, 이 자매가 이제 18살 때인가 19살 때 우간다로 선교여행을 떠나요. 아주 부잣집 딸이거든요. 아주 그 미국의 전형적인 부잣집, 백인 부잣집 딸인데 우간다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 눈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우간다로 가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요. 그래서 14명 아이 돌본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400명까지 돌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이 부른 거예요. 그 케이티 홈스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자매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롭은 어린 나이, 외롭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것도 뭐 쥐도 다니고 하니까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자매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이상한 얘기예요. 고향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애들 돌보려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에서 거의 뭐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가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나는 여기가 불편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뭐냐?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거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거 아니죠. 다만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간다.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에 달려간다. 커피 어딘가 가야 하면 차를 탄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룸메이트에게 말을 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땐 남동생 브래드를 찾아가면 브래드가 나를 실컷 웃겨준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우간다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는데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에요. 뭐 몸이 아파도 어디를 가려고 해도 뭘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위로가 필요해도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던 거예요. 근데 막상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단 조건이 있죠. 주님처럼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 때문에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겁니다. 가장 뜨거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예수 믿는다면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을 하나 더 지는 거예요. 짐을 더 지는데 편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편하지 않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일요일 날 교회 와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봉사도 하죠. 또 헌금도 하죠. 거기다 기독교이니까 또 참아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더 많은 짐들이 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편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편하게 진리를 따라가고 편하게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진리가 아닌 나를 위해 만든 이단 사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일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후에 누리는 영적 평안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대제사장의 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 주님이 가장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우리 가정을 더 온전하게,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 준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